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21장 1절에서 2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왕국 후기 역사의 시대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열왕기하 후반부의 중심 내용은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렇게 두 분열된 이스라엘의 열왕들의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중심된 그런 신명기적 관점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그들을 다스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져 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인간 왕들의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여호와는 유일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또 그분은 인간 모든 역사를 구원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또 열왕기는 오직 여호와만 경배할 것과 또 진정한 예배와 삶이 무엇인지를 바른 모습과 또 바르지 못한 이런 왕들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오늘 교훈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의 말씀은 열왕기하 후반부, 특별히 남유다의 왕들의 중심으로 이렇게 다루어지고 있는데, 당시에 우리가 역사적인 배경들을 살펴보게 되면 오늘 함께 나눠드린 유인물에 나온 지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시에 이제 아수르가 이렇게 주도적으로 패권을 차지해서 페르시아부터 이집트에 이르기까지 아주 이렇게 광활한 영토를 차지하고 다스리고 있는 그런 역사적인 배경의 흐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 앞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이제 남게 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제 히스기야의 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히스기야의 왕의 삶을 살펴보면 비록 그가 약간의 잘못은 하였지만 대부분 그의 삶은 하나님 앞에 겸비하려고 노력했고, 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삶의 모습이었음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러한 본문의 말씀, 특별히 히스기야와는 전혀 다른 두 왕이 오늘 소개되고 있는데, 남유다의 14대와 15대 왕인 므낫세와 아몬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앞서 소개했던 이 히스기야의 왕과는 전혀 다르게, 또 뒤이어서 나오게 되는 요시야 왕과는 전혀 다르게 이렇게 철저히 대조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행했던 악행들은 철저하게 여호와 유일신 사상을 버리고 이렇게 유다를 우상 숭배의 소굴로 만들어서 파멸의 길로 이끌어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도록 가속화시키는 그들의 모습을 오늘 살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신앙을 어떻게 이렇게 송두리째 그들이 바꿔놓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먼저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므낫세 왕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악한 일들과 그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오늘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므낫세 왕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16절부터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므낫세 왕에 대한 추가적인 죄악을 이렇게 언급하면서 마지막으로 므낫세 왕에 대한 최종적인 평가와 기록이 이렇게 우리에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9절과 26절까지를 보게 되면 므낫세에 이어서 왕이 된 이 아몬에 대해서 짤막하게 소개를 해주고 있고, 이렇게 왕에 대한 평가를 마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 1절에 소개되고 있는 이 므낫세를 보게 되면 남유다의 이제 14번째 왕으로 이렇게 소개되어지고 있고,
주전 697년부터 642년까지 약 55년 동안 이렇게 이 남유다를 다스렸던 왕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므낫세는 아버지 히스기야가 기도로 생명이 연장되고 난 이후에 노년에 낳았던 그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마 앞전에 야곱이 요셉을 귀하게 여겼던 것처럼 이렇게 므낫세도 아마 히스기야 왕에게 큰 사랑을 받지 않았을까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므낫세가 12살 나이에 왕위에 즉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2살이면 어떤가요? 우리나라 나이로 따지자면 이제 갓 12살, 초등학교 6학년 정도의 나이가 된 것이죠. 12살 나이, 6학년 나이가 되면 어떤가요? 아직은 한참 부모님 아래에서, 부모님 보호 아래 있어야 할 나이 또래 아이였기 때문에 이 아이가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솔직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또 당시에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 있었던 이 유다 나라였기 때문에 아마 나라를 온전하게 이끌기가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은 아버지 히스기야가 함께 몇 년간은 함께 공동으로 통치를 했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므낫세가 이 12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시작하여서 무려 55년 동안이나 이렇게 남유다를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아수르나 주변 강대국의 이런 틈바구니 속에서 남유다를 어떻게 이렇게 오래까지 이렇게 므낫세가 다스릴 수 있었을까요? 아마 므낫세도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는 긴 세월 동안 주변 나라들의 이러한 상황들 때문에 국가 안보의 문제가 큰 관심사고 또 고민거리였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라를 정치적으로 안정시킬 수 있을까? 또 다른 나라에 의해서 점령당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렇게 아마 므낫세가 고민했었을 것입니다. 앞서 아버지 히스기야 왕 때 시대에도 이 아수르의 대군이 몰려와서 위기를 맞은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또 가까운 북이스라엘이 멸망했기 때문에 므낫세 시대에도 이렇게 여전히 강대국으로서 패권을 차지하고 있는 이 아수르에 대한 국제 정세에 대한 고민은 아마도 므낫세가 자연스럽게 고민했을 부분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고민의 해답을 오늘 므낫세는 어떻게 풀어가고 있습니까? 그가 고민하고 내린 결론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친아수르를 지지하는 정책으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그러한 정책을 채택한 것입니다. 당시에 이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를 대적하는 것은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었기 때문에 므낫세는 이 강대국 앞에 무릎을 꿇고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힘 있는 자들, 또 세상 권력과 권세자들의 무릎을 꿇게 되면서 이 남유다를 다스리고 있던 이 므낫세는 아수르의 이러한 속국이 되었고 정치와 종교 또 많은 전반에 걸쳐서 주변 강대국들의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큰 문제는 이 므낫세가 아수르를 의지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고 또 그러한 국가들을 두려워하면서 그들이 추구했던 것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행동들은 자연스럽게 오늘 여호와 유일신 신앙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고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에 눈을 돌리게 만드는 우상 숭배의 결과를 야기시켰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죄악들이 이제 넘쳐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우리 본문 말씀 21장 2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제 이방 나라를 의지하기 시작한 이 므낫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쫓아내라고 명하셨던 이방 사람의 가증한 모습들을 따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앞서 아버지인 히스기야 왕은 어땠나요? 종교개혁을 주도하고 또 여호와 신앙을 굳게 세우려고 많은 노력들을 그가 이렇게 기울였었는데, 그의 아들 이 므낫세를 보게 되면 한순간에 그것들을 무너뜨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쫓아내라고 하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모습들을 받아들이게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얼마 전 중등부 아이들과 우리 함께 수련회 때 했던 활동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수련회 주제가 이 느헤미야에 관한 주제였는데,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는 주제로 도미노를 쌓는 그러한 활동이었습니다. 하나하나 이렇게 협동심을 가지고 정성을 다해야만이 길게 아주 성벽을 쌓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쌓는 것은 정말 너무 어렵게 이렇게 차근차근 진행이 되어졌는데, 한 번에 이렇게 잘못 놓으면 블록이 그만 무너지고 또 그것을 누가 건드리기만 해도 쉽게 무너져 내리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바로 이렇게 므낫세가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믿음으로 세운 신앙의 기틀을 한순간에 무너진 믿음의 성과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된 것이죠. 오늘 므낫세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을 세우기는 정말 쉬워도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때에도 그들에게 그 땅에서 이방인들을 쫓아내라고 명령하시는데,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던 우상 숭배, 또 여러 가지 죄악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방의 죄악들을, 이방인들을 쫓아내라고 명령하셨던 것이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 우상 숭배와 여러 가지 죄악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어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시대의 이스라엘 지파들은 어떻게 했었나요? 그때에도 이방 민족들을 끊어내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그들의 땅에서 살아가게 됐고, 결국 그들도 그러한 죄악에 물들게 되는 결과를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므낫세의 모습이 이스라엘이 저질렀던 이러한 죄악을 답습하고 있는 꼴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방의 관습을 타파하고 그들과 관계를 맺지 말아야 함에도 그들이 무서워서 무릎을 꿇고 또 복종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정치와 경제와 또 문화, 종교를 무분별하게 이렇게 흡수했기 때문에 이런 악습을 다시 되돌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146편 3절 말씀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므낫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도울 힘이 없는 아수르를 이렇게 의지하고 믿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이끌어 주시고 섭리 가운데 이렇게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심각한 죄악의 길로 빠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어서 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늘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므낫세가 구체적으로 행한 죄악의 요소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웠다라고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산당은 문자적으로 높은 곳을 의미하고 있는데 이 가나안 족속들이 높은 곳에 제단을 세워서 우상을 숭배하고 또 자신들이 예배하는 신들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이렇게 산당들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산당에서 행음하고 또 인신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죄악들을 이렇게 그들이 저지르게 되었는데, 므낫세는 아버지가 행했던 길과는 전혀 다른 길을 이렇게 걸어가는 모습을 보이게 된 것이죠. 보통 우리가 부모와 자식이라고 하면 부모와 자녀는 외모와 또 성격이나 행동이 닮기가 마련이죠. 저도 8개월 된 딸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와 딸을 볼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딸이 참 목사님을 많이 닮았네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사실 저는 닮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부모와 자식 간에는 이렇게 어디든지 닮은 데가 있다는 것이죠. 얼굴이라든지 또 행동이라든지 성격이라든지 다 닮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므낫세를 보게 되면 어떤가요? 아버지 히스기야와는 정반대의 모습을 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므낫세의 악행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더욱더 많은 죄악들을 우리에게 행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3절 중반부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에서 악한 왕으로 대변되는 아합의 행위를 따라서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겼다라고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합도 이렇게 므낫세처럼 이방의 관습을 받아들인 사람이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방의 아내인 이세벨에게 그러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왕이었는데, 이 이세벨의 영향으로 이스라엘에서 각종 우상을 섬기고 무죄한 사람의 포도원을 강탈하고 온갖 죄악을 일삼았던 사람이 바로 이 아합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므낫세는 이런 아합의 행위를 따라서 그들이 섬겼던 바알을 섬겼다는 것인데, 이 바알은 농토와 곡식을 주관하는 신이었는데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에 가장 많이 섬겼던 신이 이 바알 신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당시에 광야에서 유리하던 백성들에게 풍요와 또 번성이라고 하는 달콤한 유혹으로 이스라엘에게 다가와서 자신들의 생업을 위해서 바알과 하나님을 겸하여서 섬기도록 유혹했다는 것이죠. 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아세라를 섬겼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아세라는 고대 근동 여러 지방에서 섬기던 다산의 신으로서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그를 섬길 때 또한 산당에서 음란한 종교 행위가 행해졌다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또 므낫세는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면서 해와 달과 별을 숭배하는 행위를 일삼았다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므낫세의 악행이 얼마나 극에 달했는지 오늘 4절과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행악을 저지르는 우상들을 오늘 어디에 쌓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에 그러한 우상 모든 것들을 쌓았다라고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공간 안에 불상이나 여러 가지 샤머니즘적인 요소들, 또 다른 종교들을 이곳에 가져다 놓고 함께 그것을 섬기면서 성전의 마당에도 해와 달과 별을 섬기는, 숭배하는 이런 제단들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종교 혼합주의를 이곳 가운데 불러일으켰다는 것이죠. 죄악의 요소들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곳곳에 여러 가지 세워놓은 것이죠. 이런 므낫세의 많은 악행들은 곧 여호와 신앙의 절대적인 권위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고, 하나님 백성들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겨야 한다는 그러한 말씀에 정면으로 반항을 하는 이 므낫세 행동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 므낫세는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방 나라에서 행해지던 몰렉 우상, 그러니까 인신 제사의 행위를 본받아서 맏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번제를 허용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행위는 전쟁이나 재난을 위해서 신의 노여움을 달래기 위한 방편으로 드려지던 당시의 제사였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정말 갈 때까지 간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의 이러한 모습을, 형상을 제사의 제물로 바쳤다는 것은 거의 이렇게 제정신이 아닐 정도로 심각한 죄악에 빠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므낫세의 악행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예전에 사울이 신접한 자들과 박수를 신임하여서 악을 행했던 것처럼 점을 치는 행위들도 아무렇지 않게 행했고, 오늘 말씀에 사술이라고 기록해주고 있는데 곧 각양각색의 마술뿐만 아니라 사람을 미혹시키는 미신적인 이러한 모든 행위를 받아들여서 그들의 말을 신임하고 그들의 말을 따라서 행동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6절 후반 말씀을 보게 되면 므낫세의 행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다라고 이렇게 오늘 기록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므낫세의 악행을 보면서 정말 이보다 더 악행을 저지를 수 있을까? 정말 나쁜 놈 중에 나쁜 놈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므낫세는 어떻게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유다를 완전한 우상주의의 나라로 만들 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중심, 또 말씀 중심의 삶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를 받아들이고 타협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므낫세는 이방의 아수르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 포기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구나. 다시 말해서 아수르의 힘을 포기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본래 유다 백성들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고 우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다른 나라와 교류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므낫세가 오늘 택한 것은 친아수르 정책이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의 교류를 포기할 수가 없고, 또 그들이 요구했던 문화나 또 종교, 다양한 것들을 받아들여야만 했던 것이죠. 결국 그들의 문화나 종교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강대국을 받아들이지 않고 고립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나 마찬가지였으므로 므낫세는 유혹의 끈을 놓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그가 그 나라를 고민하고 또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또 생각했던 것은 아마 좋은 의도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의 행동과 또 그의 생각들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모습으로 이렇게까지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본문은 반복적으로 이렇게 므낫세의 행위에 대해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이렇게 반복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순간순간들이 정말 여호와 보시기에 그렇게 기뻐하는 삶이면 우리가 죄를 짓지는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을 뒤돌아보게 될 때에 여호와 보시기에라고 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보기에는, 또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라는 주장들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또 우리는 므낫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정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뇌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므낫세 시대처럼 여전히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세상의 유혹들이 동일하게 우리의 시대에도 우리에게 유혹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그것에 대해서 손을 잡고 타협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에서나 또 직장에서 아무렇지 않게 불법적인 관습들에 노출되게 될 때에 세상은 적당하게 그것을 타협하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인정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결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의 성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므낫세는 어떠했습니까? 먼저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는 모습으로 그가 나아간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으로 세상을 의지하고 또 권세자들을 의지하고 적당히 타협하고 인정하는 삶을 그가 살았기 때문에 오늘 가장 악한 왕이 되었고 심판과 멸망을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므낫세의 죄악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는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까? 열왕기 기자는 7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과거 다윗과 이 솔로몬에게 하셨던 말씀을 상기시켜 주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율법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에서 유리하지 않게 하시겠다 말했다고 이렇게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므낫세와 그 꾀임을 받은 이 모든 남유다 백성들은 악행을 저질렀고 다른 민족들보다 더 심하게 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역설적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유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반대로 언급해 주고 있는 것이죠. 또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므낫세의 가증한 일과 악행이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다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다의 죄와 또 아모리 사람들의 죄가 뭐가 다른가요? 똑같이 죄를 지었는데 객관적으로 볼 때 우리가 별반 죄에 대해서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죄가 아모리 사람들의 죄보다 더욱 심하다고 오늘 열왕기 기자가 언급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아모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과 명령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던 나라였다는 것이죠. 그에 반해서 오늘 므낫세와 또 유다 백성들은 어떤가요? 하나님의 율법과 또 계시를 이미 알고 있었던 백성들이었고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된 경고와 또 여러 가지의 삶을 통하여서 계속된 경고의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고 죄악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문의 기자는 므낫세의 악행이 그들보다 더 심각한 죄악에 빠지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믿는 성도로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경종의 메시지를 울려주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말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행동이 세상의 방법과는 다를 바 없이 그 가치를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면 동일하게 므낫세와 같이 또 그들의 백성들과 같이 심각한 죄의 요소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음을 경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므낫세처럼 눈앞의 현상을 바라보고 그것에 미혹되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은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므낫세처럼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우상들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 설교 말씀 때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시편 131편의 말씀처럼 다윗의 고백처럼 정말 항상 우리의 마음속으로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라고 하는 이 삶의 믿음의 고백과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므낫세는 바로 이것을 잊어버린 것이죠. 자신의 나라를 지키는 것도 백성을 이끄는 것도 결국 모든 것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의지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 또 방향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12절부터 15절까지는 므낫세 왕의 악행으로 인하여서 그와 이스라엘에게 임할 심판의 내용들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먼저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라고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귀가 울린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내릴 징벌의 소식이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을 정도로 무서운 재앙이 될 것임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 재앙의 메시지는 듣기만 하여도 그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로 그 징벌이 끔찍하고 가혹한 소식이 될 것임을 이렇게 므낫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푼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줄은 땅을 측량하고 또 추는 수평 여부를 재는 도구인데 이는 곧 하나님의 공의로운 기준으로 그들을 심판할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 이어서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지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습이 마치 그릇에 담긴 찌꺼기처럼 온전하지 못한 모습들이 그 안에 담겨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심판을 받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히 이스라엘을 멸망으로 치닫게 하시겠다는 메시지가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을 정결케 하시겠다라는 의도가 또한 우리에게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또 14절을 보게 되면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서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두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된다라고 끝까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은 16절에서 18절에 므낫세의 죄악을 추가적으로 마치면서 그의 평가를 오늘 마치고 있는데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뿐만 아니라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그 죄악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였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하나님의 뜻을 전한 여러 선지자들의 말을 계속 무시하고 박해했고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잘라 죽이기까지 하는 잔악한 일을 이 므낫세가 행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는 역대하의 기록에 의하면 쇠사슬에 묶인 채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수모를 당하게 되고 훗날 남유다도 멸망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결과적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19절에서 26절까지는 이제 므낫세를 이어서 남유다 15번째 왕으로 아몬이 세워지게 되는데 아몬도 그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서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기고 또 경배하고 여호와를 버렸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악행을 일삼은 아몬의 행위에 대해서 본문은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 만에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서
왕을 궁중에서 죽였다라고 이렇게 오늘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아버지 므낫세의 악행을 본받은 아몬의 종말도 결국에는 비극적으로 맞이하게 됐음을 성경 말씀은 기록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교훈을 얻게 됩니까?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 우리가 진정 우리 마음에 품고 있고 또 바라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의지한다고 입술로는 고백하고 있지만 정말 때로는 우리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정말 다른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살펴보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전히 우리 안에 버리지 못하는 죄악의 요소들, 우상 숭배의 요소들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는지 항상 살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늘 그런 유혹과 미혹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알게 모르게 거기에 우리의 삶이 흡수되어 있다는 것이죠. 요즘에는 우리의 삶 가까이에서 우리를 미혹에 빠뜨리게 하는 요소들이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도시 곳곳마다 재미로 타로카드 점을 보게 되는 그러한 곳들이 많이 있고 또 관광지나 휴게소 같은 곳을 보게 되면 오늘의 운세 뽑기나 또 인터넷으로도 쉽게 오늘의 운세를 살필 수 있는 그러한 미혹의 영들이 우리의 주변 가운데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요즘 TV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무당이나 또 점쟁이들 같은 불교적인 색채들을 우리에게 주입시켜가지고 알게 모르게 우리의 삶에서 우상 숭배를 조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곧 이 시대에 새로운 악행을 저지르는 미혹의 영이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악행을 저질렀던 므낫세와 남유다의 길을 따르는 길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항상 우리는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우리에게 있는 주위의 문화와 또 우리의 삶과 또 여러 가지 요소들을 하나님 안에서 살필 수 있는 모습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거룩한 삶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림 받은 거룩한 주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 주의 삶을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으로 한 주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